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 전도학교를 통하여 믿음의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되어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 주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무리 가운데 교통케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재단과 우리 개개인의 삶으로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또한 가정에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종을 모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다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전도학교 7번째 시간 그룹 전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인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룹 전도에 대해서 전도학교를 또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 그러면 여러분은 연합할 때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아멘. 여러분, 팀이라는 것은 전체 유익을 위해서 잘 구성되고 또 그럴 때 그 팀의 그 아름다운 또 귀한 사역들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을 잘 만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팀을 통해서 모든 호흡이 아름답게 잘 맞을 때 정말 모든 그 일들이 행복하고 또 즐겁고 또 감사하고 또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팀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팀을 이룹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우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팀을 이루는 거죠. 소위 팀 사역. 그래서 선교지에도 가보면 예전에는 혼자 이렇게 하는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팀을 이뤄서 합니다. 각자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서로가 연합하고 집중해서 지금은 이제 팀 사역 하게 되고, 좀 크게는 이제 그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소위 이제 하나의 그 귀한 공동체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런 사역들을 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팀이 돼서 이제 성도들이 서로 잘 연합을 해서 그리스도의 위임을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팀이 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의 영적 은사는 이제 다른 영적 은사와 팀을 이룹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다양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팀을 이루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잘 연합할 때 서로 힘차게 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다. 그래서 단순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는 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한 사역은 다른 사역과 또 함께 연합을 이루는, 이게 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이 조화를 이룰 때 효과를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 방법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이루면 그런 장단점들을 잘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전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평신도는 목회자와 한 팀을 이룹니다. 이제 각자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돕고 섬기는 이제 그런 관계를 이제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비자, 돕고 함께하는 그런 사역이 되는. 다섯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과 팀을 이루어서 또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한 파트너로 또 주님의 몸으로 삼고 일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발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일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주님과 팀이다라는 것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룹 전도 혹은 뭐 팀 전도, 이것은 두 사람 이상의 전도자가 함께 복음의 귀한 사역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일해 가는 것, 이것을 팀 전도, 그룹 전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시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가디마디마다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또 연락하여 상합함으로 그렇게 정말 하나가 돼서 그래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한 몸이 됐다. 이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룹 전도가 왜 중요하냐? 상당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 우리 개신교회의 교회 활동 그리고 전도 사역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해본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종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이유를 이렇게 쭉 뽑아봤더니
제일 중요한 게 주위의 권유나 가족들의 권유가 제일 많았습니다. 한 33% 정도. 두 번째는 이제 가족은 믿고 자기는 안 믿었었는데 따라 나와서 이게 16%, 구원과 위로를 받을 수 있어서 10%, 또 다른 종교는 잘 안 맞고 기독교가 잘 맞더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또 호감이 가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그런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또 신앙적인 안정, 그 학교가 기독교 재단이라 이렇게 나온 경우도 3명이나 됐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한 2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 그런 경우, 그래서 기독학교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정도가 이제 기독교 학교 개통, 소위 미션 스쿨 출신이기 때문에 교회에 호감 갖고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자신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10명 중에 3명은 친구나 선배, 이런 경우, 거의 10명 중에 3명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그 다음에 이웃, 배우자나 형제, 친척, 기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초의 신앙생활했던 이제 그 상황을 보면 이제 모태 신앙이 한 17, 8%,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하고 비슷한 이제 모태 신앙이 갖고 있고, 초등학교 때가 24.7%, 그러니까 모태 신앙과 초등학교까지를 계산하면 한 42%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까지 40% 정도가 교회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중학교까지 계산하면 50% 정도가 됩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중학교 때까지 50%, 나머지가 이제 한 50% 정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나서가 또 상당히 많죠. 보면은 이제 대부분 결혼 전이나 대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는 별로 없다가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많은 것은 이제 배우자를 통해서 아니면 결혼한 이후에 그 생활과 만나는 사람들의 반경이 달라지니까 주위의 권유로 인해서 이제 결혼 후에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최초의 신앙생활 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30%가 적어도 30%가 대부분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최근 자료입니다. 기독교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전국 6대 도시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회와 교회 활동, 신앙 의식 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누군가의 전도가 있었고 또 그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새롭게 그 부모님이든 친구든 선생님이든 아니면 배우자든 어쨌든 누군가의 복음 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 사역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아주 분기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은 초대교회 사역 중에서 아주 집중해서 봐야 할 그런 이제 핵심적인 사도행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제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는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 교사, 그리고 많은 이제 지도자들이, 교회의 동역자, 사역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 2명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세우죠? 1번 문제 보면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안디옥 교회는 여러 명의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여기 성경에 기록한 것만 해도 보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 다음에 뭐 사울, 뭐 이런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도 훌륭하게 사역을 했지만 선교를 위해서 더 중요하고 적합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바나바, 바울을 동시에 팀 사역으로 파송을 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보내지 않고 팀 사역으로 같이 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바울은 바나바가 키운 그런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후견인 역할을 이 바나바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을 키워낸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은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 성령에 택함 받은 그런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붙잡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두 사람을 파송하는, 자, 선택된 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재미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을 이방 전도자로 택하시고 파송하신 분은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습니다. 누가 파송했죠? 성령님이 파송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보면 혼돈할 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합니다. 참 감사할 일이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흔한 착각 가운데 하나가 우리 범일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다. 자꾸 이런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선교사를 파송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 많이 또 더 귀한 인물들을 주님 앞에 발굴하고 키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냐? 누구죠?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이제 파송하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성경에 오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번 문제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파송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이제 소위 위로자, 그렇죠? 위로자. 그 다음에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리기도 하고 또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경에 그를 그렇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합니다. 바나바는 위로자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만나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2번째는 착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참 이 짧은 단어 하나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 3번째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와 동역을 하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교인들을 돌보는 임무를 맡아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목회자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원래 그런 사람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고 그쪽으로, 그래서 거기서 목회자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도 바울을 거기서 초빙합니다. 바나바가 초빙하고, 그래서 관용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이제 그런 사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자라. 계속해서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자, 이런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사울 즉 바울로 변화된 바울이라는 사람을 좀 연구해 보면 베냐민 지파 그리고 또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바리새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던 그런 사람,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에도 보면 이제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그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바울이 평가를 받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재미난 순서인데 이제 가라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내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라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가라 해놓고 이유가 뭐예요? 자,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바로 그릇이기 때문에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연합하면 어떤 부분을 서로 도울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바울과 바나바를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둘을 팀으로 이뤘다.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바나바는 바울보다 먼저 복음을 믿은 사람이지만 바울의 능력을 인정하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역할을 충성하고 바울을 잘 감싸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빛나게 하는 예수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사역을 바울과 바나바가 귀하게 이렇게 만나서 사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보면 이게 교회에서도 이게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참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동역할 수 있고 서로의 약점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 잘 안 맞는 게 은혜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질적으로 보면 남편은 좀 급한데 부인도 같이 급하면 그 부부는 맨날 우산도 잃어버리고 맨날 자동차 키 놓고 나오고 그 집은 맨날 뭐가 사고가 맨날 납니다. 남편이 좀 급하면 부인은 좀 침착하고 반대로 좀 부인이 급하면 남편이 좀 침착하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남편이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면 아내는 좀 따뜻하고 뭐 이런 게 서로 안 맞죠. 맞을 수가 없죠. 그런 서로 간에.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맞겠습니까? 기질과 성향상 그렇지만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멋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참 중요한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째가 금식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안수. 요 세 가지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금식했다. 온 교회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금식했다는 것은 바울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파송하는데 교회가 얼마나 그 일을 사모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선교사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함으로 선교사 파송을 해서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할 때 금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이 지켜주시도록, 저는 감사하게 우리 교회 선교 역사가 벌써 30년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아무 사고 없이 지금까지 그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지만 아무 사고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할 때 여러분, 그런 교회의 간절함, 그런 교회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1년에 몇 차례씩은 선교사님들에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들 파송할 때 안수했다는 것은 이 파송의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우리가 파송했어, 우리가 파송한 사람이야.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본의가 아니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는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 선교사 파송할 때 금식했다, 기도했다, 안수했다, 이 세 가지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우리 교회가 끝없이 주의 복음에 순종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계속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늘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선교를 해서 앞장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암송 구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오늘 7번째 시간이니까 7번째 암송 구절입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 눈 감고 외워볼까요? 자, 이렇게 부탁을 갑자기 드리면 당황하실까봐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의 암송 구절만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제가 윗줄하고 여러분이 아랫줄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반대로 해볼까요? 여러분 윗줄하고 제가 아랫줄하고 시작.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눈 감고 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센스 있게 우리 방송실에서 싹 화면을 지우니까 당황스러우셔서 갑자기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암송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암송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송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17장 3절의 특징은 영원히 사는 것, 영생,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끝없는 교제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믿고 깨닫고 알게 하고 계속 교제케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룹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룹 전도는 여러분 언뜻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그룹으로 전도하는 방법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노방 전도도 있죠. 둘씩, 또 축호 전도도 있죠. 둘씩 이렇게.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 행사 전도도 있겠죠. 다양한 그룹으로 이렇게 특별 이벤트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그룹 전도를 합니다. 그룹 전도가 왜 중요하냐? 그룹 전도의 중요성은 다양한 전도의 모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룹 전도가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그런 거 보면 역시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낫고, 둘보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고, 점점 더 장작도 혼자 있으면 금방 꺼지는데, 그러니까 혼자 믿음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함께 영적 불을 지피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하는 게 참 그룹이 훨씬 재밌어요. 훨씬 복음을 위해서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룹 전도는 성격상 개인 전도, 대중 전도의 중간쯤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서로 어쨌든 합력해서 적게는 한 두세 명, 많게는 수십 명 이렇게 전도에 참여하는 그런 것을 그룹 전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그룹 전도의 유형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또 누가복음 그 10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사도행전 13장 2절에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둘씩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40절에 나오죠. 바울과 실라를 택한 후 이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고, 또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 그리고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함께 팀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룹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쭉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룹 전도의 중요성의 첫 번째는 모든 은사를 다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에베소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서 온 몸, 그 다음에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개인의 능력, 또 개인의 시간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런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전도도 중요하지만 혼자서는 시간과 모든 능력을 다 활용하거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선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어느 한 영역에서는 전문가로 만드셨습니다. 한 영역에서는 전문가로 만드셔서 그 전문가적인 그런 이제 주님 앞에서의 그런 사명을 우리가 잘 이루어갈 때 아주 굉장히 재미있고 복음을 전하서, 예를 들어서 자 A, B, C, D가 함께 전도를 나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근데 A는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인간관계를 잘 맺게 될 것입니다. B는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거예요.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가정을 위해서. 그런가 하면 C는 그 사람의 필요를 찾아 봉사의 은사를 가지고 잘 섬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D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인도됐을 때 잘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또 있을 것입니다. 이 A, B, C, D가 다 함께 팀을 이루면 참 멋지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룹 전도의 중요성의 두 번째를 우리가 살펴보면 지체 간의 연합과 헌신을 배우게 됩니다. 서로가 다 연합해서 팀 사역이 그래 좋은 거예요.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팀을 잘 못한다. 팀이 되는 거를 잘 못한다. 그래서 정치도 합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서로가 자꾸 이렇게 조금만 뭐 하면 자꾸 이렇게 겸손히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합과 헌신을 배울 수 있어요. 팀 사역은 하다 보면. 전도서 2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시편 133편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참 좋아요. 134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정말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한 식구가 되는 거죠. 한 식구가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그래서 그룹 전도의 놀라운 중요성은 서로 지체 간에 연합하고 서로 헌신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게 될 때
서로의 두려움을 극복해 줄 수, 격려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하여간 팀 사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좋아요. 서로가 배우고,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항상 함께 있다. 팀이 된다는 건 되게 재미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최고예요. 아멘. 서로 연락하고 서로 만나고 차도 좀 같이 나누고, 요새는 5인 이상 집합 금지고, 뭐 이제 서로 상견례도 8명까지밖에 안 되지만 두세 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좋은 공기도 좀 쐬고 교제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이렇게 삶에 좀 여유를 좀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팀이 되는 훈련을 자꾸 해보는 게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팀을 잘 못하겠다, 나 혼자 내가 먼저 말하기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럼 제가 함께 만나면 두세 명이 금방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금방, 그렇죠? 권사님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럼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같이 이렇게 차도 마시고 성경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안 불러줘서 걱정입니다. 예전에는 너무 많이 불러서 걱정이었는데 요즘은 너무 안 불러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 팀이 돼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가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청년들은 우리가 3부 예배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꼭 지들끼리 어울려서 쭉 어디 갑니다. 나는 사실 4부 예배 안 드리고 거기 따라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기 따라가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먹고 같이 교제하고, 또 그들의 아픔을 듣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들을 더 깊이 알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서로 목장에서 함께, 요새 뭐 다 하기 어려우니까 두세 사람씩이라도 같이 만나고 전화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사무적으로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인생 사는데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인데, 여러분, 가족끼리 사무적으로 하면 힘들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훈련이 잘 돼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도 어렸을 때보다 훈련이 아주 잘 돼야 됩니다. 훈련이. 제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이 대화의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 아이를 앞에 딱 앉혀놓고, 이제 부자지간의 대화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딱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깊은 대화 좀 하자. 그랬더니 우리 아들 녀석이 눈을 땡그랗게 뜨고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대화합시다 이러더라고. 그 다음에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밥 먹자. 이게 끝이었었어요. 제가 돌이켜보면 얼마나 웃기고 민망한 일인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서로 두 사람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모인다는 게 그렇게 참 행복해요. 왜냐하면 서로가 섬기게 되면 서로의 삶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서로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저도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만나 뵙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이 장로님에게는 이런 걸 배우고, 또 이분에게는 이런 걸 배우고, 제가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집에서 종종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도 집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런 권사님 통해서 이걸 배우고, 또 저 권사님 통해서 이걸 배우고, 우리 아내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대로 또 뭐 서로 이렇게 교감하는 게 없겠습니까? 이런 건 참 좋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서로가 세워지면 참 좋은 것을 배우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면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흥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매일 가슴이 뛰어야 돼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슴이 뛰어야 돼요. 오늘 나한테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가슴이 뛰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 일들 속에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경험할까? 주님이 얼마나 나를 인도하실까? 아니, 내가 얼마나 말을 안 들을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안 뛰는 사람은 몸은 젊어도 그건 늙은이가 되는 거고,
늙었는데 가슴이 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몸도 늙고 가슴도 안 뛴다. 그거는 곧 가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뛰어야 돼. 가슴이. 아멘. 예? 가슴이 뛰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가슴이 뛰어야 돼요. 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지?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성경 읽잖아요. 성경 읽잖아요. 그래서 혹시 안 읽는 사람을 좀 위해서 제가 큐티도 보내주잖아요. 그거라도 읽으라고. 그 말씀이라도 읽으라고. 그러면 읽잖아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막 희망적이고 뭔가 주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들. 근데 이것조차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 카톡도 안 열어봐.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집에서 텔레비도 안 볼 사람이고 책도 안 보고 부인 얼굴도 안 보고 남편 얼굴도 안 볼 사람인 것 같아.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 가슴이 뛰는 게 참 귀한 삶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복음 사역을 팀으로 한다는 게 어떤 두려움인데 이길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혼자 가면 무서운데 같이 가면 괜찮아요. 혼자 가면 무서운데 같이 가면 괜찮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이제 화장실이 푸세식이잖아요. 푸세식. 옛날에 시골 같은 데는 물론 부산 광역시에 사시던 분이나 도시에 사시던 분들은 뭐 그런 거 잘 경험하지 못해서 옛날 시골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이 푸세식이 뭔지 알아요. 근데 이게 이 전기가 잘 나가. 백열전등 같은 게 화장실에 주로 켜 있는데 그런 게 나오고 그러면 무섭거든요. 언젠가 화장실 갔는데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꼭 우리 누나는 잠자고 있는 나를 깨워서 화장실에 끌고 갑니다. 무섭다고. 그리고 나보고 문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 볼일 다 볼 때까지. 중간에 확인합니다. 재훈아 거기 있어? 있어. 가지마. 알았어. 좀 이따가. 거기 있어? 있어. 가지마. 이게요. 내가 막 짜증을 냅니다. 혼자 가지. 무서워서 못 간대. 혼자 가면. 둘이 가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게 참 복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게 참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니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하죠.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거절을 당하거나 또 인격적인 모욕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기도해달라. 그런데 함께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있을 때는 담대하게 두려움을 떨쳐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나쁜 건 아니지만 두려움이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행동해야 돼요. 사람은 두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두려움이 내 삶을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두려울 때 여호와를 의지하고 복음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죄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양한 그룹 전도 방식이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축호전도입니다. 축호전도. 여러분 잘 알죠? 집집마다. 요즘에는 뭐 그게 잘 못하지만 그래서 축호전도는 이제 지역을 미리 선정하죠. 이번에는 어느 아파트 아니면 어느 동 이렇게 선정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할 가정 이런 거 미리 알아보고 축호전도의 특징은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문한 후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끝없이 중보하고 섬기는 이제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거절 당하더라도 계속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도 제자를 파송할 때 꼭 같이 보냈어요. 두 사람씩 같이 이렇게 보낸 거. 축구 전도할 때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늘 같이 갔어요. 여러분, 두 번째, 행사전도가 있습니다. 행사전도. 이것은 특별한 이벤트 같은 거죠. 이벤트 같은 거. 불신자들이 부담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마당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행사전도할 때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꼭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그 지역의 필요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의 정서, 그 지역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에게 적합한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 시골의 경로당인데 아이돌 불러다가 뭐 이렇게 간증 집회한다고 해서 큰 뭐 감동이 없습니다. 반대로 도시 한복판 번화가 젊은이들이 모이는 광장에 아주 연세가 지극히 높으신 탤런트 모셔서 전도하는 것도 크게 뭐 효과가 없어요. 지역의 정서, 영양, 행사 이런 것들을 잘 기획하고 또 준비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적합한 행사를 계획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지나가는 소리로 요즘에는 그런 일을 잘 못했는데 우리도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이런 행사 전도도 좀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죠. 우리 교회에 꼭 초청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초청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얘기가 나오죠. 어떤 분은 심수봉 씨 한번 초청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젊은 친구들은 뭐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젊은 친구는 뭐 심수봉 씨 이런 분들은 생각지도 않아요, 아예. 젊은 친구는 누구 초청하고 싶냐? 그럼 미스트롯 초청하고 싶다 그러고, 그런 아이들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초청하고 싶은 사람 자체가. 그래서 그 지역의 행사 전도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참 세심한 준비 또 세심한 필요에 대한 점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이 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생명의 능력을 얻게 할 수 있도록 행사 전도의 계획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사 전도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불신자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불신자 눈높이. 그래서 제가 최근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글 중에서 하나가 교회에서 새신자를 떠나가게 하는 말들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10가지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재미난 내용이 많아요. 그 내용에 보니까. 자, 어떤 사람이 혼자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혼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뭐 이렇게 아내가 먼저 천국 갔다든지 남편이면 천국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 주책 맞은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혼자 오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교회 가기 싫대요. 그렇답니다. 그럼 혼자 왔으면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지켜보면 기도해주고 혼자서 정말 잘 오셨다고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꼭 한마디 더 하고 싶어서 왜 혼자 왔냐고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뭐 여기는 누구 안 데리고 오면 못 오나 보다 이런 생각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10가지 멘트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는 이런 멘트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제가 머릿속에 다 그 멘트를 기억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막 뭐라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런 말을 내가 못해요. 내가 준비한 말은 뭐냐면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그런 사람한테 말 실수를 많이 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상대방에게. 그렇죠? 이게 항상 정말 존귀히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불신자의 눈높이에 맞춘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행사 전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런 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신경을 써야 돼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행사 전도 같은 거 하는 걸 보면 참 이 배려하는 차원이 참 남다른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안내 1층에 교회 처음 와봤는데 교육관이 어디 있는지 비전센터가 어디 있는지 예배당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밖에다가 크게 현판을 세워놓고 교회의 어떤 안내도를 그려서 교회의 어느 부분에 어떤 게 있는지를 쭉 설명하기도 하고 좀 미리 주보를 그 입구에서
나눠주 예배당 안에서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세심한 배려들 예를 들어 하나씩 깊이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용어를 조정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용어를 조정해야 돼요. 그냥 이런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세대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건지. 이렇게 하나님 만나야 구원받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은혜가 뭔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모르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을 잘 사용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특별히 이벤트 전도, 특별한 행사 전도에는 그런 용어들까지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안내한다든지. 그래서 보통 간증 집회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신자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설교합니다. 간증 집회 잘하시는 장로님 집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일상적인 용어로. 그래서 보통 이제 집회 강사가 이렇게 강단에 서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전도 집회하는 강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배려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뭔지 압니까? 교회 생전 처음 와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딱 강단에 서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집회가 말고 그냥 일반 집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면 성도들이 아멘 하고 이게 딱 주거니 받거니 쿵짝쿵짝이 재미지 않습니까? 근데 이 행사 전도에는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상당히 좀 지혜롭게 이렇게 하는 것들, 이제 행사 전도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로 초청한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왔을 때 아이고 다른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지. 처음 온 사람한테 할렐루야 오늘 은혜 꼭 받으세요. 은혜 이렇게 하면 도대체 뭐 나눠주나 이런 생각하고 이게 도대체 감이 안 와요. 세 번째,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다른 교회가 안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행사 전도는 그래요. 다른 교회 뻔하게 다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독특하게 새로운 것들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보통 이런 행사 전도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그럼 1년 내내 이걸 계획할 수 있어야 돼요. 1년 내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월 달쯤에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어떤 초점을 맞춘지를 한번 잘 연구도 하고 4월 달쯤 되면 강사를 미리 섭외해서 날짜를 조정해 놓고 그러면 그분의 특징과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추는 한 7, 8월까지 훈련하고 그리고 8월부터 10월 달 2달 동안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방문하고 초청하고 그래서 11월 달 행사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년 정도 프로젝트는 그런 식으로 행사 전도는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노방전도죠. 노방전도도 혼자 하면 힘들지만 두세 사람이 같이 노방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청년들이 노방전도를 나가서 한 사람은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은 기타로 노래해주고, 그렇죠? 한 사람은 섬겨주고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함께 팀 사역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워십 댄스나 드라마 같은 거 청년들이 연구하고 연습해서 복음을 전하는 팀 사역들이죠. 그게 그룹 전도의 모형들입니다. 오늘은 그룹 전도에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룹 전도가 왜 중요하냐?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죠? 예배하는 일, 그렇죠? 예배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즉 바꿔 말하는 선교, 전도하는 것. 세 번째가 뭐죠? 구제, 긍휼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양육. 그래서 이게 교회의 전반적인 가장 기초적인 교회의 4대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이루듯이 바울과 실라가 팀을 이루듯이 나중에 바울과 마가가
팀을 이루듯이 주님 앞에 좋은 팀을 만드는데, 누가 이렇게 맺어줄 때까지 우리가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한 가족이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연락해서 우리 한번 전도하러 가자, 우리 한번 복음을 나누러 가자, 우리 한번 이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자꾸 그런 모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샘솟듯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시대라고 말하고 이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하니까 자꾸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데, 담대하게 일어나셔서 함께 두세 명이 모여서 같이 복음의 일꾼돼서 우리 장기 결석자들도 찾아가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한 가족으로서 회복시키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서로 즐겁게 은혜의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오늘 그룹 전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한 몸 됐고 지체되어 서로 연합하여 주를 섬기는 범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멋지게 이루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몸된 교회로 승리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룹 전도는 내가 나 같은 사람은 내가 누구하고 그룹을 맺어, 내가 어떻게 전도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몸 중에 제일 약한 게 새끼발가락 얘기입니다. 이 얘기하고만 진짜 마칠게요. 새끼발가락이 아프잖아요. 몸의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새끼발가락의 역할은 몸의 중심을 잡는 역할입니다. 새끼발가락은 몸이 쓰러진다는 신호를 보내는 뇌에, 새끼발가락이 몸 전체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몸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소홀함이 없이 우리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함께 주님 안에 한 가족된 자들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특별히 오늘 그룹 전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여선교회 기관이, 각 목장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 서로 만나서 주의 복음을 나누고 주의 은혜를 나누고 주의 축복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세워가는 복된 우리 범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서로 연합해서 주의 복음의 일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할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파송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끝없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복음의 증인되고 복음의 증인을 파송하는 복된 교회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여러분,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끝없이 주의 복음의 귀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 양육, 비전이 살아있는 교회로 예수의 복음의 증인되어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학생 선교사 정티모데 지난 주일에 잘 건강하게 무사히 마치고 복귀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여러분들의 인사도 좀 드리고 또 간증도 하고 이런 시간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지,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 잘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한 몸 돼서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믿지 않거나 아직 연약한 지체들 그리고 가족들 예수님의 사랑의 자녀로 믿음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도록 위에서 중보하며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다시 만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며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몸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영광을 돌리며 주의 복음의 일꾼 되어 주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무엇보다 믿지 않는 가족, 이웃, 친척, 본류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여 선교 양육 비전이 살아있는 교회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의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몸된 교회 사용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역사를 세워가는 복음의 증인되어 주의 역사를 그 앞에 귀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범일교회가 선교 양육 비전이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주의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명을 위해 서로 힘쓰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